말씀으로 주일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긍휼함이 필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위로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합심을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심령들로 불러주시고 온전히 주님만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쏟아놓을 때에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찬송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부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우리 삶의 전부 된다고 고백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품에 품으소서. 우리 마음을 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잠잠히 있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보리. 우리 시간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의 폭풍이 몰아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우리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한 넘어질 때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렇게 합심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모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때에 우리 하나님 더욱더 바라보며 우리가 온전히 우리를 위하여 타며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바로 끄는 것이 우리가 폭풍 가운데 있을 그때에 우리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그때에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는 우리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순간순간 우리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 텐데, 우리 하나님을 의지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으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선하신 그 등하신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그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한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가운데 오늘도 은혜를 더하시고 긍휼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할 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따스한 성령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진리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가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믿음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달사한 것과 영원히 사한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의 크신 역사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나의 연약함이 더 이상 주리 뜻 막을 수 없네. 거룩한 불로 임하신 주님의 권능 아래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말씀 주사 복음의 비밀 증거케 하시네. 세상을 향해 외치리 그 이름
보좌 예수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주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바람처럼 우리를 덮으소서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두려움과 상함을 만지소서 주의 능력 다시 회복시키소서.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주님의 그 능력이 우리를 회복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 우리가 믿고 우리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며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혈이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을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하제모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찬송 주님 참 놀라운 능력이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어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 주의 보혈 능력이 또 아멘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 일을 빼앗기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저 죽어가는 내 형제에게 생명을 주소서. 아멘. 흑암의 권세에 매여 내 일을 빼앗긴 저들에게 저 소망 없는 텅 빈 가슴에 새 날을 주소서. 고통의 멍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 저들에게 아버지여 이 백성 다시 살게 하소서. 묶였던 자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메마른 뼈들의 생기를
자유케 되는 영광의 나를 주소서. 아버지여 이 나라 주의 것 되게 하소서. 영원하신 하늘 아버지 다시 섬기게 하소서. 우리 시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884년 알렌이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분이 처음으로 이 땅 가운데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1885년 언더우드가 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연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이 땅 가운데 복음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맨 처음 들어와서 했던 일이 무엇일까요? 먼저 주변을 살핍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요. 또 어떤 일들을 합니까? 학교와 병원을 지었습니다. 알렌의 경우는요, 외교적인 그런 일까지도 감당을 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들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자리 잡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까지 쭉 복음이 들어와서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에 급성장을 했어요. 90년대에 또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대에 들어와서 점점 복음의 힘이 약해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복음의 힘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의 가치관, 세계관, 그런 힘들이 줄어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기 어려운 시절 어땠죠? 여러분 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요,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36절, 37절 말씀 읽어볼까요?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책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다른 것들은 이해가 가겠습니다만 여기 보니까 톱으로 켠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호러 영화도 아니고 공포 영화도 아니고 톱으로 켠다. 인간의 잔악함이 어디까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날을 고대하며
믿음으로 살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신을 차려야죠. 눈 크게 뜨세요.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의 육체가 어디에 있는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죄의 자리에 있는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그 현장에 있는지 우리는 나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진리교회는요, 그러한 가치관 가운데 세워져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순교적 삶. 네. 어디 저기 아프리카를 가야만이 선교가 아니고, 그런데 가서 죽어야만이 순교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장이 선교의 자리요, 바로 그곳에서 당하는 어려움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어려움들, 그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들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고통당할 때에,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하여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더욱더 성령이 충만하여서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 말씀 읽었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은 그 말씀 보니까요, 가슴을 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고통당하고 핍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을 각오가 되어 있는 사람들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존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런 존재, 믿음의 사람 되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11장 1절 말씀,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2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이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신의 상태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은 둘째치고요, 천지 창조가 믿어지지 않는다? 이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참 어려운 말씀이죠. 이게 과학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맞는 말입니까? 아마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면요, 믿을 수 없다라고 반응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장에 서두에 보니까요, 믿음으로, 무엇을 해요? 믿음으로 이 천지 창조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요, 우리의 머리로 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슴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뭐로 된다고요?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거 가지고 믿지 않는 분들하고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에게는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여기 보니까 4절에 아벨 이야기가 나오고요, 에녹 이야기가 나오고요, 또 노아 이야기가 나오고요, 아브람 이야기도 나오고요, 모세 이야기도 나오고요. 그러면서 계속해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은요,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우리 진리교회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이 땅 가운데 떨어져서 지금까지 쭉 성장해 왔는데 이제 그 힘이 약해졌어요. 그럴 때 지금 이 시대에 진리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세우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다시 한번 복음으로 일어나라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역사에 동참하십시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말씀이죠. 온전한 믿음을 가진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죠? 끝까지 그 사람을 몰아보는 겁니다. 아주 구석으로 몰아붙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게 되어 있죠. 평소에는 사실 잘 알 수가 없어요. 믿음에 대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을 지켜야 하는 어려운 순간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은 열매를 보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함부로 그 사람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됩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신 바를 이루어 드리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써 나가야 됩니다. 우리의 삶 참 짧아요. 그죠? 성경에 보니까요, 강건하면 80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얘기가 뭡니까? 내 몸이 온전하여서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도 80이면 죽는다, 그 얘기입니다. 저도 어느덧 50이 다 돼갑니다. 깜짝 놀랐어요. 50이 다 돼가요. 성경 말씀에 의하면 이제 30년 남은 거예요. 30년. 그것도 내가 하나님의 나라 또 교회를 위하여서 일할 수 있는 시간은 고작
15년에서 20년 정도 남은 것입니다. 순식간에 시간이 그렇게 지나갔어요. 물론 지금까지도 부교역자로 또 담임 목사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와서 드는 생각은요, 내가 조금 더 하나님의 그 역사를 위하여서 더욱 힘쓸 것을, 내가 더욱더 고난받을 것을, 그런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도 있고요, 또 불명예스럽게 이름이 올라간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기록이 될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애쓰고 힘쓴 그런 사람으로 기록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저 그냥 그렇게 살다가 누구 말 맞다나 개털 모자 밖에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 것인가? 소망하기는요, 우리 진리교회 믿음을 가진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복된 소식이 아닙니까?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 관계를 연결시켜준 그 사건, 그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다라는 것 우리는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그저 그렇게 남들 흘러가는 대로 흘러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이 있기에 부활을 소망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있기에요? 부활이 있기에. 자, 창조 다음에 믿기 어려운 게 뭐예요?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 우리가 다시 살아날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하면요, 아마 미쳤다고 할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다시 살아나냐고 그렇게 반문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35절 말씀 보겠습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도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그 사람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 가운데 부활의 소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 세속적인 성공이나 안전, 안락함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믿음이 세속적인 성공, 안전, 안락함 이런 것들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형통해.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모든 일, 사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우리가 공부하는 것도, 우리가 가서 일을 하는 것도 왜 하는 것이죠? 우린 목적이 아주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는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의 어떤 안위 그리고 욕구를 충족하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방금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그렇게 고난이 찾아옵니다. 고통이 찾아옵니다. 안전할 수가 없고 안락할 수가 없습니다. 성공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누누이 제가 이야기합니다. 예수 믿는다라고 하면서 안전하고 안락하면 그건 진짜 예수 믿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들여다보십시오. 물론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그냥 전해집니까? 온갖 욕을 다 먹잖아요. 그렇죠? 핍박도 받습니다. 안전합니까? 안락합니까? 성공적입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사 그 속에 평안함을 더하시고 우리의 삶에 갈 길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믿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다. 여러분 삶의 주인공은 나인 것 같죠? 아닙니다. 우리 삶을 움직이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세요. 우리 삶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때로는 착각하며 살죠. 그러나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삶의 주인공이라는 이야기 나와 있지 않습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사십시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시다. 그럴 때 영원한 삶이 보장됨을 여러분 아셨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어떤 싸움을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 취하라라는 단어가 나와 있는데요, 그냥 이렇게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싸워서 쟁취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과 싸워야 하는 것입니까? 죄와 싸워야 하는 것이죠. 악한 마귀 사단과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니까 이것을 위하여서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목사만, 선교사만, 전도사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성도라면,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믿음의 여인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요 죽기를 각오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을 가졌다라고 했던 사람들 보십시오. 역경이 있습니다. 그 역경들을 넘어섭니다. 그 역경이 왜 찾아와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죽음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셨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마침내 그 십자가 그 부끄러움을 이기고 뛰어넘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나 핍박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 때문에 아플 수 있죠. 슬플 수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괴로울 수 있어요. 믿음의 길을 걷는다라는 것 때문에. 그러나 그 순간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왜 바라봐야 됩니까?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 번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전한 순종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성경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기를 요구하고요, 또 순종으로 살기를 요구합니다. 이 믿음과 순종은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까지 아낌없이 내어 놓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의 선배들보다 더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결단하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해서 나를 막 죽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나라 아주 좋은 나라예요. 그런 사람들 없습니다. 그러면요,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큰 자유가 문제야. 너무 큰 자유가 문제입니다. 그 자유가 너무 크다 못해 방종하게 됩니다. 너무 편안하다 못해 유혹의 자리에 가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해도 된대. 내 마음대로 막 살아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절제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잘라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잘라낼 것들은 잘라내고 절제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결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의 실체, 그 전제를 또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음에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날 그날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걸어가십시다. 믿음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며 복음이 복음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며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신 역사 가운데 동참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된 것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원한 생명, 그건 우리에게 약속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5절에서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을 때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어떤 역사요?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우리 삶의 자세를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가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의의 소망, 그 소망을 기다리며 기다릴 수 있는 힘이 생기며 또 사랑으로서 역사는 믿음 가운데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보니까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우리에게 충만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충만하게 하시는가?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 성령 충만하여서 믿음으로 역사를 이뤄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요 어렵습니다.
왜요? 우린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면 끝까지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정리하며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주님 나라 임하시네 우리 찬송 후에 우리 결단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나라, 주님 나라에 마시네. 주의 날은 멀지 않았네. 너는 일어나 주를 따르라. 널 부르시네. 세상의 낮은 어둠 속에 빛 대신 주 보기 원하네. 너는 일어나 그 빛을 바라라. 주님의 영광 내게 임했네.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기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이 와. 일어나 주 위에 서라. 강한 용사여, 주님이 너와 함께 하시네. 주께서 다시 오시기 그 기에 비하라. 영광의 주님 온 만왕이 와. 곧 오시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역사에 동참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나도 작고 연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지켜야 할 때 믿음을 지키며 믿음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간절 소망합니다. 때로는 넘어지며 쓰러지며 때로는 유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있습니다. 아버지, 그때마다 우리를 위하여 승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가운데 머물기를 힘쓰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아픔이나 슬픔이나 고난이나 고통이나
멸시키다 그런 일들이 발생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흔들림 없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교하라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진리의 교회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충만할지어다. 아멘. 주님